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축복을 부른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짚어보고 나의 모습이 이 나오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쪽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 아니면 저주를 받는 것, 그것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전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기본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쪽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에 그것도 위험이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수긍하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을 모든 택한 자들 3만을 모으니라. 왜 3만을 모았는가 하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역병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다윗은 택한 자들 3만 모아서 이제 법궤를 찾으러 갑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로부터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법궤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틀려 있다, 성경적이지 못하다,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다시피 하는 유일한 법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법궤가 엄청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이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큰 난관을 불러일으키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새 수레를 몰더라.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가서 이제 새로운 수레에 싣고 이 법궤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이런 법궤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은 아주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주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히오가 궤의 앞에 가더라. 이 상세한 현장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트리와 탬브린과 뿔나팔과 심불조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굉장한 그 어떤 이 웅장한 아니면 시끄러운 그런 장면 속에서 법궤가 이동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우사가 주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더라. 이 요즘 보면 그냥 순탄스럽게 갈 수 있는 포장도로가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그 길이 험난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수레가 흔들리고 하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우사가 주의 궤에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던 것이죠.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물건 취급했던 것이죠. 물건. 그냥 어떤 짐짝 취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옮겨지니까 아마도 그 마음 속에는 탐탁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이 무슨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궤를 잡았는데 이 선의의 행동이었습니다. 넘어지려고 했을 때, 흔들렸을 때, 이 아주 그 순간적으로 우사가 이렇게 손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한 분노가 우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짐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모습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도 우사처럼 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나오는 인물을 천천히 보시면 이런 우사처럼 나는 잘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내 방식이잖아요.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 아니죠. 지금 법궤를 이동시키는 모습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레에 싣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흔들리니까 궤를 이렇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를 돕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우사처럼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8절에 보시면 그때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처럼 느껴지는 우사가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을 탐탁하게 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괴가 어떻게 내게 오리요. 다윗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도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아무도 법궤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나 모르는 단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주의 괴가 어떻게 내게 오리요. 이 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물건이지만 형식으로 보이는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에는 다윗이 주의 궤를 다윗 성읍으로 자기에게 옮겨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쪽에 있는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하더라. 이 어쩌면 저주성이 강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차하면은 막 그냥 역병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법궤인 것입니다. 다윗도 꺼려한 것입니다. 이 다윗도 꺼려하는 이 와중에서 가드인 지금까지 여기서 전염병이 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우사가 죽는 이런 순간들을 보게 된 그 상황에서 무슨 죄가 있다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운반했을 때 오벳 에돔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런 엄청난 것, 법궤를 양도받았을 때, 또 맡겨짐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애물단지 같은 너무나 이 두려워지는 근처에 있기만 해도 겁신하는 그러한 법궤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오벳 에돔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겠죠.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주의 궤가 계속해서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오벳 에돔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개월간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이 오벳 에돔의 마음과 그 성실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보다 더 큰 신앙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순간 잘못하면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3개월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 문제 덩어리인 법궤를 잘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면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수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떠맡겨진 상태인데 왕도 마다하고 지금 이것을 나에게 맡겨놓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대책도 없이 어떤 방책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냥 좀 가다가 아예 안 되겠다. 우사도 죽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거. 그래서 오벳 에돔에게 그냥 맡겨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주께서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으시는 것이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신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자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다윗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그냥 골치 덩어리인 아니면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이 오벳 에돔에게 맡겨놓고 그냥 어쩌면은 맡겨놓고 갈 때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나몰라라 하게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읍으로 가져오는데 이제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계셨구나 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잘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애시당초에 잘 읽었더라면 다윗도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법궤는 원래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13절에 그들이 주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소들과 살찐 것들로 제사를 드리더라. 정말 몰랐던 것이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겠죠. 오벳 에돔은 그냥 하나님의 궤를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아니면 정말 두려움으로 앙망함으로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도 그들은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염병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한 사람들은 만지기만 해도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궤인데 그 궤를 통해서 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마음을 읽으신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마음을 계속 읽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4절에는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었습니다. 왕인데 신하들이 많고 정말 명령하면 다 따르는 그런 왕인데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생각한 그 상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함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져오더라.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팔 소리 함성은 처음에 산만과 같이 가던 그런 상황과는 틀리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찬양할 것인가, 선교를 한다 해도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다윗은 3만을 데리고 가면서 나를 위해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3만 명 대군처럼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함께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것은 나를 위한 나의 위엄과 나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컸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와 모든 이 악기들 소리는 그 위엄을 더한 것뿐이지 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함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져오는 이 순간은 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배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주의 궤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결코 그들에게 용납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피곤한데. 찬양을 왜 하는가? 기쁘지도 않는데.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300만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갈이란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가 판단합니다. 그를 경멸합니다. 저것이 왕이라고, 저것이 내 남편이라고 혐오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판단하고 계시고 다 읽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이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네. 저렇게 멍청할 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궤를 들여와 그 자리 즉 다윗이 궤를 위하여 친 장막 한가운데 두니 다윗이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위해서 왜 저렇게 하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보인다면 두려운 사람, 나보다 무서운 사람, 나보다 월등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아서 경멸한 모습을 다윗에게 보냈던 그 미갈이 얼마나 그냥 천박하게 보였겠습니까? 자,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더라. 이제 다윗이 이 엄청난 큰 축복으로 인해서, 큰 기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아마 아직도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원합니다. 알려주기 원한 목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19절에 다윗이 온 백성 즉 이스라엘의 온 무리 가운데서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 각자에게도 빵 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씩을 나눠주니 온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떠나더라.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은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것이. 아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중요한 것을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너무나 더 큰 기쁨 있으면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모셨는데 내가 아까운 것이 뭐가 있나?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왕권적인 어떤 권위 다 버리게 된 거죠.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합니까? 위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빵 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씩을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렇게 되는 기쁨은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 살해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번에 한번 얻었으니까 내가 한번 대접하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안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통해서 그냥 베풀고 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표출해낼 때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면 두려움도 없을 뿐더러 슬픔도 사라지고 귀한 것도 다 사라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성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는 그 후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마치 하찮은 것들 중 하나가 수치도 모르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자기 신하의 몸종들의 눈에 오늘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자.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왕권적인 그 권위를 잃어버린 다윗은 바보같이 보인 거죠. 바보 천치 같은 존재야. 너 꼬라지가 지금 말도 아니다. 사람들한테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왕권보다 더 중요한, 어떤 칭송보다 더 중요한 엄청난 존재에 매료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매료된 사람으로 축복을 하려고 이 가정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 미갈이 너무나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그러한 그 눈으로 질책을 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내 아비와 내 아비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지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 모든 권위와 그 엄청났던 위대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입지를 다 너의 가정,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나에게로 양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다시 그렇게 나는 사람들 앞에 우스꽝스러운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의 입지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적인 높임과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22절에 또 내가 이보다 더 천하여져서 내 자신이 보기에 낮아져도 네가 말한 계집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하더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다윗을 낮추어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그를 엄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 많이 나오죠. 이 속에서 마귀의 그 범주에서 보는 시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미갈처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자란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때에 오베데돔처럼 그냥 억지적인 어떤 일로 이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절대 손해보는 일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축복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몰라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받는 하나님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안 좋은 환경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환경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축복을 부르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대상자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이 습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방침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오벳 에돔처럼 우리의 삶에도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들의 가지고 있는 편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칙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게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전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기쁨이 넘쳐서 다윗 왕처럼 아끼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고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왕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파괴감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각한 이 잃어버린 같은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같은 너무나 큰 참담함이 온다 할지라도 미칼같이 무시하는 사람이 주변에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어 있어서 늘 영적으로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